오늘은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왜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는가, 이러한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이제 일요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짧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요한복음 6장 7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70절, 71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더라. 유대인들 중에 좀 훌륭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나름대로 좀 괜찮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배반할 자를 제자로 선택하셨을까요? 예전에는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선뜻 이해가 잘 가지 않은 적이 많았죠.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가장 먼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왜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대로 배반당하셔야 하니까 그렇게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다. 이 정도는 우리가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지요.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은 요한복음 6장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온 뒤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뭡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그렇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이 사건은 아주 유명하고 아마 기독교인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죠. 바로 생명의 빵이신 주님을 밝히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빵과 음식과 음료를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 빵이시고 참 음료이신 예수님을 먹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진리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훌륭한 교사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각인시키고 놀라운 사건을 목도하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집중하게 해서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눈멀고 귀먹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나버립니다. 그 뒤에 그렇게 사람들이 떠나간 뒤에 6장 6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12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시고 이 12 제자에게 이제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하는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자신만 그렇다고 생각을 했나요? 아니면 12제자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나요? 12제자가 다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68절 끝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라고 말을 했을 때 여기에는 가룟 유다가 포함됐을까요?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반드시 포함되어야 맞는 것이죠. 베드로는 유다 역시 같은 생각, 같은 믿음, 그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베드로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유다가 분명하게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믿었다면 유다는 빼고요 그렇게 말씀했겠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겠죠. 즉 베드로가 우리가 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 다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처음 읽었던 7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가룟 유다는 제자들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뒤에 가룟 유다를 우리라는 그 무리에서 예수님은 제외시켰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유심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충분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사도로 부르실 때에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심히 고민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런 뒤에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거기에 유다도 예외는 아닌 것이지요. 유다가 어떤 자인지 모르고 선택하셨던 것이 아니라 유다가 어떤 자인지 충분히 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제자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한번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6장 12절, 13절 그 무렵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2를 사도로 택하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한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냥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를 제외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이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뒤에 너희는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나 거기에 다는 아니다라고 가룟 유다를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그 다는 아니다라는 대상이 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두 속았습니다. 모두 속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5절을 보시면 이러한 대목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말씀들을 토대로 또 21절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3장 21절을 읽어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도 정확히 몰랐고 또 누가 배반할 자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에게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제 요한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 또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던 자, 그렇게 이제 요한을 가리키고 있죠. 요한에게 고개짓해서 예수님께 묻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5절에 요한이 주여 그게 누구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까지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자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18절, 요한복음 13장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지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빵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셨죠. 2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시사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라. 27절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반할 자임을 지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상에 앉은 자 중에는 아무도 그분께서 무슨 뜻으로 그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하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가방을 가졌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제를 대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들을 사라 라고 말씀하셨거나 또는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한다고 하신 줄로 생각하더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그래 가난하니까 유다가 이제 돈가방을 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재정을 관리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도와주거나 무슨 어떤 그 돈을 쓸 일을 하라 그렇게 이해를 했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배반할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들은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이 유다의 정체를 알아채지 못했던 것은 평상시 유다의 행동의 치밀함 그리고 유다가 살아온 방식이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항상 빛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을 합니다. 속이는 자이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가룟 유다가 육화된 마귀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다를 가리켜 너희들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를 향해서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계시록 13장에서 그가 바로 다시 등장하는 짐승으로 우리는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유다는 사도직을 버렸고 그 직분을 버리고 결국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니까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가룟 유다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곁에서 사도들과 함께 가장 보배롭고 위대한 사역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사역을 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존귀한 일들을 때때로 귀찮게 여기거나 음식 한 조각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처럼 속된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때로는 우리 자신도 살펴봐야 될 대목인 것이죠. 이렇게 짧지만 유다에 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이제부터는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택하셨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셨습니다. 뒤로 넘겨서 요한복음 17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시편 14편 9절에 기록된 말씀과 연결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41편 9절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자기 팔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하노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을까요? 왜 12사도 가운데 유다를 포함시켰을까요? 제가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적어도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보고 성경 말씀을 추적해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기 위해서 라는 큰 전제를 깔고 있고 그 전제를 깔고 있는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완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실 때에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대하여 나의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이죠. 두루마리 책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 헌물로만 드려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모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반을 당하는 것은 참으로 쓰라린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다가 배반할 자임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도 이미 예수님은 그가 배반할 자 곧 마귀임을 말씀해 놓으셨죠. 보통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나를 배반할 자임을 압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를 친구로 또는 사업에 같은 일에 참여시킬 수 있나요? 글쎄요. 어떤 다른 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면 하겠죠.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는 결코 함께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기 위해서,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롯 유다의 이중성과 속과 겉이 다른 삶, 그리고 마음속에 독을 품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나랑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나랑 만났을 때는 좋은 이야기 하지만 그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는 나를 후욕하고 나를 욕하고, 그런 사람하고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겠죠.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친밀하게 대화를 나눈 뒤에 이제는 피곤함과 하루 일과를 마친 뒤에 가까운 제자들과 함께 별도의 가르치는 일을 하셨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기도 하고 함께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귀를 곁에 두어야만 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스럽고 심적으로 고통스러울까요? 우리 싫은 사람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막 얼굴 색깔부터 달라지잖아요. 생사가 안 나타내려고 해도 막 저절로 나오죠. 저절로. 그런 어떤 심적인 고통. 그래서 뭐 아마 우리 같은 화병이 걸렸겠죠. 그러나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외적인 공격과 배척과 멸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좀 편히 쉬려고 제자들과 함께 따로 시간을 가질 때조차도 마귀가 옆에서 예수님을 공격할 거리가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흠이 있는지, 실수하는 것은 없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에게서는 어떠한 흠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귀를 제자로 삼으셔서 예수님의 도덕적 완전함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침례인 요한의 증거, 제자들의 증거, 또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 성령님의 증거.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증거들은 완전함 그 자체죠. 예수님께서 완전하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는 하나님 편에 있는 분들에 속한 들만 증언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반대편에 속한 자들의 검증도 편견 없이 살펴보고 검증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대중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심지어 헤롯이나 본디오 빌라도 역시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다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짓 고소했을 뿐이죠. 거짓 고소해서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게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구보다 마귀는 성육신 하셔서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행적을 살펴서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노력한 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예수님과 매우 밀접한 위치에서 교제를 했고, 지극히 사소한 것이라도 볼 수 있는, 마치 현미경을 들이대서 어떠한 흠이나 문제점이 있는지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흠결이 발견되었다면 그는 하나님께 고소했을 것입니다. 그가 가룟 유다가 살아생전에 한 말 중에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 5절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죄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거늘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유다가 만약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어떠한 흠결이라도 발견했다면 마귀는 늘 고소한 자고 늘 송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송사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라고 대제사장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들 앞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을 한 처음이자
마지막 평가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서 살펴본 대적자의 최후의 진술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대적자의 눈에서도 결코 흠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완전한 속죄양이 되실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의 피는 보배롭고 완전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영원히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죄의 흉악함을 드러내면서 반대로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자, 유다와 예수님의 관계를 한번 이런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유다는 죄악의 흉악함을 드러내고 있고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한편으로는 죄의 흉악함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양쪽으로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매우 악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세주와 동행하며 함께 밥을 먹고 때로는 같이 잠도 자고 교제하는 지극히 복된 위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둘씩 짝 씌워서 이렇게 전도를 보내죠. 그래서 왕국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처럼 가룟 유다도 표적을 행할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과 최고의 영광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자리를 거절하고 다만 예수님 곧 어린 양의 무죄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편에서 한 것이 아니라 악한 편에 서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은혜, 그가 받은 권능, 그가 받은 축복에 비해서 그가 한 일이라고는 배은망덕한 일 말고는 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행태는 죄악의 사악함의 극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은혜를 원수로 갚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 죄인들에게 엄숙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유다와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한 인간이 그리스도께 매우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고 깊은 관계를 맺었다 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세상에 주는 만족, 때로는 육신의 안락함,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어떤 유혹을 받아서 언제든지 우리 인간은 신앙을 버리고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이중적일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매우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가까움이었지 내적인 가까움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적으로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일을 외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기적들을 행한 적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안 참으로 놀라운 표적들과 이적들을 목격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상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경건한 분과 함께 지내면서 경건한 삶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내적인 마음 안에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외적인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듣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배워서 얻은 그 지식들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고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표면적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저 표면적인 종교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5번째, 제자들 중에 위선자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위선자가 있을 가능성을 경고하기 위해서. 유다는 처음부터 위선자였습니다. 그는 미혹되어 배반자가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음으로 함께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사기꾼이었죠. 유다가 예수님과 어떻게 살았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의 삶이 어땠습니까?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물을 버린 것처럼, 다른 제자들이 배를 버린 것처럼, 다른 제자들이 부모와 집을 떠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처럼 유다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쉬운 것은 아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날 때 유다도 은근슬쩍 그 떠나는 무리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었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남아서 최후의 만찬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선자였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속였던지 다른 제자들은 유다의 정체를 알아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역사는 오늘날도 되풀이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곧 마귀의 일꾼들이죠. 6번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귀의 종일 수 있음을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가장한 마귀의 종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솔직히 지금은 마귀의 종들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넘쳐나고 있습니다. 넘쳐나고 있어요. 대놓고 이제는 가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대놓고 마귀의 짓을 합니다. 특히 성경은 마지막 날에 있을 거짓 교사들과 거짓 대언자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죠. 12제자들 가운데, 12사도들 가운데 마귀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감히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는 없을까요?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12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어떤 모임이든 어떤 교회든 유다와 같은 유형의 인물이 잠입해서 들어가 그 모임을 해칠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목적이 뭡니까? 일곱 번째, 이러한 목적을 보여주는 목적이 뭐예요? 이러한 경고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경우를 하더라도 사람보다는 오직 말씀만 신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복음의 사역자들이 빌리그레암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나중에는 배교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반석이신 우리 주님과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 거기에만 신뢰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게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차이를 알면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지혜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지혜로는 어떻게 가룟 유다인 마귀를 구세주이신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운 위치에 두게 하셔야만 했는가? 또 그 마귀 때문에 제자들이 오염될 수도 있지 않았던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를 선택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허무맹랑한 것 같고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야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택하신 목적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다양한 목적과 이유가 존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신비스럽고 놀랍고 정확하고 믿을만 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33절. 로마서 11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랑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은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나 우리에게 닥친 일들이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정죄하고 결론짓고 무엇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죠. 자, 유다서는 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과 존귀와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닥친 어떤 문제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뒤에 우리는 이러한 찬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룟 유다처럼 잘못된 선택을 한다든지 우리의 지혜를 따라 걸어간다면 우리는 이러한 찬양을 하기보다는 원망과 저주와 슬픔과 고통 속에 우리가 머무를 것입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것은 마치 이집트의 파라오를 선택하신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파라오는 끝까지 완강하고 고집부렸죠. 그 파라오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파라오를 구원받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재앙들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파라오의 강팍함을 도구로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결코 우리는 파라오나 유다와 같은 위치에 서지 말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정말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그 은혜 아래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삶 전체에 그렇게 관통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